감추인 천국의 보화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은 천국에서 살아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천국을 아주 알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또 도적이나 강도가 많은 그 시대적 환경이다 보니 보화를 감추기 위해서는 땅속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서 주인이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 두고서 그 밭 주인이 죽거나 또 세월이 지나서 땅속에 감춘 보화를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난 후 누군가에 의해서 감춘 보화가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발견한 보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까? 행여 그것이 밭 주인의 것이면 그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친 셈이 되고 맙니다. 또 밭 주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밭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때를 쓰면 난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발견한 보화를 다시금 땅속 깊숙이 숨겨놓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비유 속에 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밭 속에 감춘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할 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늘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춘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특성은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유에서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춘 보화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장소를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보화가 혜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정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이 친히 유대인 사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도리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저들은 거친 돌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거친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회가 천국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천국의 교훈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애에 단호한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하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저세법과 유정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인 데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비유에서처럼 천국의 보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비유에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의미는 그 영혼에게 최고의 우상인 자신의 자아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악습, 자아, 기득권, 제약적인 방종을 내려놓기를 거절함으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비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로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나 하니나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77억의 기독교인과 25억,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 즉 성경을 읽고 듣고 봅니다.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경 속에 보화가 숨겨 있다는 사실은 극소수만 알고 또 극소수만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성경 연구하기를 등한시하고 맹목적으로 맹신적 신앙이 천국 보화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실상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마지막 때의 성경 속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감춘 보화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경에는 밭의 놀라운 보화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마지막 기별입니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영생의 기별, 현대의 기별, 시험의 기별, 즉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6절에서 12절로 계시된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기별을 받아들인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입관념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부지런히 밭을 읽은 수고한 사람만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롯의 시대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지막 이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놀라운 진귀한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100여 명 중에 한 명도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화의 생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은 복음과 율법, 예언, 삼중 핵심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이고 환난 때에 연단케 하고 선과 악을 분별케 하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안악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동북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케 한다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역 논리로 피상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고 성경 연구를 등한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오늘날의 천국 보화인 셋째 천사 기별은 영원토록 감추어진 비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재물과 명예와 건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처세술과 유정과 사람의 보화를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영원한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보화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놀라운 금강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당신을 증거하신 동안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칭의의 기쁨을 체험하신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한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진장 감추어진 천국 보화입니다. 오늘날의 천국의 기쁨을 주는 놀라운 보화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성육신, 흠없는 생애와 품성,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2300주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식일 회복, 14만 4천 인친 사업, 하늘 성소, 재도말, 조사 심판, 세천사 기별, 건강 기별, 계시록 18장 천사 사업이 또 남은 교회관, 1월 현 법령, 늦은 비, 질재앙, 특별부활, 예수 재림, 사단과 악인 영벌, 새하늘 새 땅, 이러한 진리의 보화가 이 시대가 알아야 할 천국 보화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보화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러한 진리의 보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증거하는 오늘날의 현대 기별입니다. 이 지성소의 기별들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포된 이 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의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이미 그 심령은 은혜의 천국의 기쁨으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넉넉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보화의 비밀을 체험적으로 겪으신 성도가 하늘 번영 집으로 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치되고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의 보화를 찾지 않거나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는 데까지 열심히 탐구하지 않거나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 섬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파야 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지각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밭에 감춘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여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놀라운 천국 비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장 3절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발견한 그 사람은 기뻐해 돌아갔습니다. 진리의 보화를 발견한 그 영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밭에 감춘 보화인 새 천사 기별 인친사업 2300주야 이른비 늦은비의 성령 역사 짐승이표 계시록 18장 천사 사업 등 이 놀라운 진리의 보화를 소유한 그 사람은 결국 영광의 천국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을 성령의 삶으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차지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비와 경고의 계시록 14장 새 천사 기별을 통해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시고 은혜의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